조선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속박 속에서 살았죠. 의무는 굉장히 크고 권리와 자유는 아주 적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더 심해졌고, 먹고 살기 위한 삶이었죠. 죽지 않기 위한 삶. 그런 삶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구한말 하면은 그것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수탈의 역사였잖아요. 그냥 양반들이 다 고혈을 짜먹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나 마나 그 이전도 수탈이었고, 망한 이후에도 수탈이었으니까, 수탈되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제 양반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일제 하에서 살았던 우리 36년간의 우리 민족의 삶은 더 심하게 고통받는 그런 속박의 수탈의 삶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정의 시간이 끝나고 잠시 5년 정도의 45년부터 50년까지 5년 정도의 그 자유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을 견뎌야 했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전쟁의 그 속박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한은 좀 잘 살았지만 그래도 북한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조금 이제 한 80년까지는 이제 북한이 더 잘 살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가난에 속박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체제 경쟁을 하다가 남한과 북한이 이제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은 북한을 생각하면 여러분 조선시대보다 못한 속박에 수탈에 강압에 그렇게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남한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어느 때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큰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속박받지 않은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 삶은 우리가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대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자유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 놀라운 자유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박의 문제, 우리의 자유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속박에서 빠져나가는 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긴 시간의 속박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속박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야곱이 20년간 겪은 속박의 역사였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에게 속박되어 있다가 이제 그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예요. 어떻게 이 야곱이 이 속박을 끊고 벗어나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속박과 자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날 이유들이 충분하게 쌓여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에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라헬이 요셉을 낳아가지고 이제 라헬의 문제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되니까 야곱이. 그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안색이 변하고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치고 있었던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는 이제 왜 떠나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데 라반의 그 안색이 지금 변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속여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반을 막아서 그 라반의 양떼에서 취하여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레아와 라헬에게 이제 라반이냐 야곱이냐 아버지냐 남편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냥 품삯 취급하잖아요. 남편의 품삯으로 취급하잖아요. 원래요, 이 신부의 지참금을 주면은 그 지참금 중에 일부는 신부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문화가.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삯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줘야 될 것도 하나도 주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이런 게 아버지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이게 이제 자기들을 품삯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말이 바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느끼기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실리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강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여자들이죠. 그런 이유라도 라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야곱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떠나라는 거죠. 이 재물을 다 취해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 땅을 향하여, 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강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 강이라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앗 땅으로 가는데 이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남단에서 동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야르묵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야르묵 강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야르묵 강 밑에서부터 그 사해 북단 위에 이렇게 있는 그 땅이 길르앗 산지, 길르앗 고원이었습니다. 산지였어요. 그곳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떠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뭔가 변했어요, 여러분. 뭔가 변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할 수 있으시겠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끌려다녔잖아요. 라반에게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끌려다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실제로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아내들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20년간 야곱을 변화시켜 오셨어요. 야곱의 영적인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안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넘어가서 42절로 가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야곱의 안목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영적인 안목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야곱의 순종을 보면 이렇게 온전하거나 아주 칭찬할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봤지만 지난번에는 막 술수를 써가지고 양들이 새끼 낳는 거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떳떳하게 라반에게 말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칭찬할 만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지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주변, 나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만 영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 지도력을 갖는 기초입니다. 자, 야곱이요. 도망친 때가 언젠지 보세요. 아주 도망치기 좋은 때를 잡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라반이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으면 대개가 한 3일 정도 이상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라반의 양떼와 이삭의 양떼가 한 3일 길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그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에서 3일 정도 이상 양털을 깎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는 아주 좋은 때인 것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어서 은밀하게 이 떠날 계획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가려면 여러분 들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망갈 3일간의 여유가 주어지잖아요. 이때를 고른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라헬이 떠나기 전에 드라빔을 훔쳐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드라빔은 뭐냐면 이렇게 작은 가족신 같은 겁니다. 우상, 사람 모양으로 된 그런 우상인데 그 가족신을 훔치는 거예요. 왜 라헬이 굳이 금으로 된 것도 아닐 텐데, 금으로 됐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굳이 그것까지 훔쳐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 의도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라반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게, 점을 쳐서 뭔가를 알아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아직 다신교 문화에서 그 점술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합한채 얘기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요, 이 가족신을 소유한 사람이 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발언권이 강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해서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것을 가지면 뭔가 야곱을 지킬 수 있었고, 야곱의 재산을,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자기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행동은 라반을 향한 반감, 이것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훔쳤을 거예요. 근데 이 훔친 행동은, 도둑질은 나중에 야곱과 라헬에게 아주 큰 위기를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추격을 해요. 근데 이 추격을 하는데 그냥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칼을 차고 추격을 합니다.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일족을 다 모으는 거예요. 병력을 만드는 거예요. 군사. 말을 타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인지 낙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빨리 추격할 수 있는 동물을 타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말했고요. 23절에 23절에 보면 쫓아가, 25절에 보면 뒤쫓아 이르렀으니 장막을 친지라. 이 단어들이요, 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자기를 대항하여 진친 이 삼촌의 세력을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추격하여 가는 이 험악한 분위기, 이 속에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빼앗을지도 모르고 라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야곱은 그 밤에, 이제 밤이니까 진을 쳤겠죠. 그죠? 밤이 아니면 만나야죠. 밤이니까 진을 쳤는데 그 밤에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일장 연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과 자식들을 다 끌고 갔느냐. 마치, 칼에 속박된 사람들처럼 끌고 갔느냐. 내가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축복하고 보냈을 터인데 왜 그랬느냐, 어리석게. 여러분, 이 말이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라반이? 이렇게 말하면 딸들이 자기 편에 서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라반이. 그러나 라반은 지금 딸들의 그 적대적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현몽하신 얘기와 자기의 군세를 얘기를 해줘요. 내가 내 힘이면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현몽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얼음장을 놓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대답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억지로 내게서 빼앗아 갈까봐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말하고 비슷하죠? 블레셋 사람들, 애굽 사람들한테.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드라빔이나 그 외삼촌의 것이,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것을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것이고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이 나중에 예언처럼 되어서 실제로 라헬이 길에서 이제 도중에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산고로. 라반이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라헬의 텐트를 이제 차례차례로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무 데서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의 텐트를 뒤지는데 라헬이 이제 그 드라빔을 이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겨요. 그 낙타 안장이 이제 좀 그 여행을 길게 할 때 거기 낙타 안장에다가 중요한 물건을 넣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로 짜서 만들었나 봅니다. 거기다가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제가 낙타에서 내려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생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해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상황이 역전됐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라반이 자기 친족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뭔가 확신하고 드라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라반이 아주 뻘쭘해졌습니다. 아주 무한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지난 20년간의 그 울분, 그리고 지금 외삼촌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울분,
이런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일장 연설을 해요. 일장 연설을. 그 연설의 내용이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네, 긴 연설을 해요. 왜 삼촌이 나를 이렇게 뒤쫓아왔으면 내가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삼촌이 왜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새끼들이 한 번이라도, 이 양들이 한 번이라도 낙태한 적이 있냐고, 내가 얼마나 잘 돌봤으면 낙태를 안 했겠냐고, 그러면서 도둑 맞은 것은 삼촌이 네가 알아서 갚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 야곱이 다 갚아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서 삼촌의 것을 내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울분에 차서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안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자기 친족들 앞에서 라반이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라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딸들, 자식들, 네 재물들 다 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할게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강대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는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약을 맺자고 해요. 갑자기 웬 조약? 너랑 나랑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하나의 민족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아람 사람, 우리는 아람 사람, 너희는 이제 야곱이 이루게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족속으로. 그렇게 해야만 이 조약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뭐 조약을 맺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뭔가 이게 갑자기 이 야곱의 세력이 커지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한다는 게 지금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이 맺어집니다. 조약을 맺는 과정이 여러분 보시면 상징물을 세워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반의 사람들이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뭐냐면 여갈사하두다. 이게 이제 아람어로 증거의 무덤이란 뜻이고요. 증거의 돌무더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해요.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이것은 라반의 두려움이 표현된 말입니다. 여기가 미스바가 돼요. 나중에 미스바인데, 이 망대란 뜻인데 뭐냐면, 이 경계를 넘어서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두려운 거죠. 자기들을 해할까 봐. 너무 세력이 커져서. 그런 의미로 이제 미스바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라반과 야곱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 같아요.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반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 나홀의 신, 이런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53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차이였어요. 이것이 라반과 야곱의 성패의 차이였습니다. 인생에.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혈족이 갈라지게 돼요. 여기서. 아람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책망을 할 때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얘기하지 않았냐면 막 라반을 책망하는데 라반이 그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야곱이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레아를 배려해서. 그럼 야곱이 그 2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아내로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레아를 위해서 이 말을 쏙 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준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뺍니다. 이렇게 야곱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본문은 여러분 또한 이 연약한 야곱이 라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 연약한 야곱이 라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보았듯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에게 대한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 20년간의 라반 밑에 속박되어 있었던 이것을 풀고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 군대에서 2년간 속박되어 있던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에서 나왔을 때 그 6개월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근데 뭐 그 이후에도 뭐 한 10년간 군대 꿈을 꾸긴 했지만 군대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꿈속에서.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속박되어 있는 삶. 뭐 훈련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군대에 속박되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20년간의 속박을 끊고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연단의 20년의 세월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자유를 향한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이제 실현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를 탈출하는 것, 그 바단 아람을 탈출하는 것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 속에서, 사탄의 속박 속에서 풀려나서 그 속박을 깨고 풀려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고자 하셨어요.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속박된 삶, 우리의 의지에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노예적입니다. 죄의 노예의 상태예요. 사탄의 노예의 상태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의 상태였어요. 그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야곱은 드디어 자기를 종노릇의 속박에서 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기에게 많은 자식들을 주시고 자기가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속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진정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죄의 속박 속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은 속박된 삶이지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드디어 야곱은 이 자유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는 이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종처럼 살지 않죠? 종은 그냥 주인의 뜻에 묶인 그런 삶만 살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모든 일이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 이 자유 안에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꺼이 섬기는 거고 자유 안에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지 마시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지 마시고 자유한 자로서 섬기십시오. 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쌓여있는,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야곱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이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기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자유를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도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